이런 게 교회는 가가 뭐 교제는 하고 돌아오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 옛날에 우리 예배 수십 년 드렸는데 그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함락 당시를 보라 하시면 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드기야 왕의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 기도를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전거해 주니까 또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에레미야에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죠. 이게 좋은 말은 본래 좀 듣기가 좀 끄끄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죠. 다가오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에레미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간은 자꾸 가잖아요. 가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이야기를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령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지도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는 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쳤다, 잡혔다 말이죠. 잡혀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오매 왕이 그를 신문하더라. 뭐 신문도 필요 없죠. 지난번에 왜 애굽이 움직였을 때 애굽 편들라 했노? 뭐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점령당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6절과 10절인데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아들들, 왕자들이죠. 아들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많을 겁니다.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그 좀 반역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2차에 올라왔을 때 바벨론 왕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죽일 사람과 안 죽일 사람을 구분해가 알 겁니다. 그래서 다 잡혔을 때 귀인들 중에 왕실에 빌붙어갖고 바벨론을 멸시하고 또다시 또 애굽에 가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겠죠.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 왕은요,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고 진짜 실제로 봐야 될 눈치, 에레미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눈치는 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눈치다.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거스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가 돌아봐야 돼, 빨리. 나를 돌아보고 정리를 해봐야 된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사실은 민감한 사람들은 야, 이거 왜 이러지? 뭐지, 이거? 뭐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하나님 뭐 잘못된 게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도망가면요, 암이 걸려도요, 하나님 나한테 와 이갑니까? 와, 내 이때까지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암 걸리가 죽게 만듭니까? 죽을 병이 걸리도록 만듭니까? 하고 큰 소리 쳐요. 이걸 보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바람에 탈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순종만 하면 것인데, 우리가 상황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게 신앙이 있을 때고,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불의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안전에도 없다는 것은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희망도 없는 겁니다. 한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게 참 말이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눈 알을 왜 빼겠어요? 패전국의 왕의 눈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이 빠지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눈치 보는 바람에 눈 빠지지, 뭐. 가만히 있는데, 점령국의 왕이, 패전국의 왕은 눈을 뭐하러 뺍니까? 딴 거 뭐 팔을 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눈을 뺍니까? 점령당한 왕을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게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설에 결과가 있더라. 8절에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또 다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실제는 이 사람들이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는 사람이죠. 없는데 남아있는 땅이고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빈민에게 오히려 땅을 주면서 개간하고 살아라 하고 거기다가 그달랴를 총독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그달랴는 지난번 요시아 때 성경 읽을 때 이럴 때 함께 했던 주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가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달랴도. 이 총독이 우선 총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종친, 왕가의 친척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그달랴를 죽이는 겁니다. 남아있는 나라가 저 것도 아닌데, 종친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나라 거잖아요. 지금 점령당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마지막 점령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40장 7절부터요. 40장 7절 보세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는 빈민을 그에게 위임했다. 맞죠?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함락 당시에 39장 1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가 함락 당시의 일이고 11절부터 40장 6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가 에레미야의 이것도 역시 함락 당시 이후에 생기는 일이지만 에레미야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카메라를 거기다가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이 에레미야니까 역사 속에서 에레미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가 1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에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벨론으로 가가 살든지 가면 그것도 선대할 것이고 여기 있어도 그냥 뭐 선대하겠다. 뭐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선지자이면서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군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얼마나 에레미야를 반대로 생각하겠어요. 저게 반역자다. 우선에 봤을 때는 하나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바벨론 잡혀갔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갖고 에레미야가 죽이라. 우리 보고 여기 이 땅에 살아라 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다. 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위가 갈아지는 것은 나중에 기록됐고 우리는 기록된 걸 앞뒤를 다 보니까 알게 됐고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그냥 나쁜 사람처럼 돼 있죠. 돼 있는데 망하고 나니까 아하 에레미야 하는 이야기 맞았네 하고 이제 정답이 나왔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은 여기저기다 기록하는데요. 역대하서 한번 봅시다. 역대하서 대하 앞으로 쭉 앞으로 가면 대하 에스라 앞에 역대하서 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3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짧게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역대기 상서와 하서의 기록 목적은요. 성경마다 다 기록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가 원칙이 있듯이 성경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역대기 상서 하서 전체가 11개에 있는 이야기인데 왜 한 번 더 기록했나. 어떤 거는 상세히 기록하고 어떤 거는 그냥 흘러 기록해요.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 상하수에 있는 이야기를 어떤 내용들은 상세히 기록하고 어떤 내용들은 흘려서 그냥 기록해내는 거예요. 이 책이 언제 기록됐냐면은 뒤에 바로 책에 에스라가 있잖아요. 그 에스라가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에 고레스가 내려올 것이라는 이름이 거론돼요. 역사 세계 역사사에 보면은요 고레스가 아니고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우리 어른들이 번역을 할 때 어역을 해서 고레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중근동 역사 보니까 고레스 없던데요. 없는 게 아니고 키루스인데 고레스로 어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지금 고레스가 여기 바사왕 고레스가 제국을 만들어가는 시초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한 왕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한 왕을 비유해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나중에 주님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00년 되겠죠. 100년이 흘러서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고레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보기권이 차니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돌아가라 하면 되는데 그것도 내 땅이니까 그곳에 가 살아라. 바벨론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다 점령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거든 여기 있는 바벨론의 그 곳간에 들어있던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이죄 그것도 다 가져가고 그 수표, 백지 수표 하나 줄 테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소금 창고에 있는 소금을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를 소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면은 백지 수표에다가 그리고 또 허락도 하죠. 왕이요. 제국의 왕이 되면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돈도 주고 그때 뺏들어왔던 검은 기명도 다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게 그때 차라리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하나님 경외하고 바르게 돌아왔으면 그게 바르게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땀 흘려서 먹고 살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놀고 배짱이처럼 빈둥빈둥 묵고 아버지 재산 갖고 당진해가면서 살면 그 행복하지 못합니다. 땀 흘려서 일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산다 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살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역대하서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은 똑같은 이야기하죠. 여기 에스라의 1장에 있던 이야기하고 36장 22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이 역대하서 상하서 기록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했으니까 에스라는 그러면은 그 열왕기 상하서로 봤을 때는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바벨론 시대가 열렸거든요. 열렸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70년 후에 왜 또 열왕기 상하서 같은 내용을 또 적나.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에스라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걸 적었는데 에스라의 페르시아 왕국에서 70년 잡혀있을 때 자기가 했던 일은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은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죠. 잡혀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있다가 때가 되니까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법을 맡아가 집행해주는 관원장처럼 일을 하다가 그때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한 공동체에 대해서 돌아올 때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똑바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났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계명, 토라 5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요걸 작심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국민 헌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애우게 했잖아요. 그러게 그 애우게 하는 것이 민족을, 기상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힘내서 일하자, 열심히 하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고 이제 했던 그런 어떤 의미의 민족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받을 때 솔로몬 때 좋았죠. 다윗 때 좋았죠.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서에는 다윗의 이야기, 하서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하서가 전부 다 잘 나갈 때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문하세 같은 거는 예수님도 문하세에 대해서 싫어하시거든요. 신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하세도 회개하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해요. 에스라가 그런 정보를 찾아서 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 상하서도 의도를 보면은 좋은 기록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온 백성들이 그걸 읽고 우리 민족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했더라. 전 세계를 그때 제패했더라. 미국처럼. 그리고 솔로몬 때는 말도 마라. 금, 은이 막 이 땅에 가득했다 하더라.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좋은 날을.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끝에 오니까 우리 오늘 여기 이야기 36장 앞에 1절에 보면은 17대 왕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가고요. 18대 여호와김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이때 19절에 여호와긴 이것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왕이 됐고요. 20대 11절에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을 치리하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말씀을 비그냥거리 우리 이제 에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명색해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였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1차적으로 죄고요. 히브리인들 관점으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땅을 파괴하는 것이 죄라 합니다. 큰 의미에서 죄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훼손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한다고 해서 훼손하는 거. 이게 엘니뇨 현상 가는 이런 이야기들 이거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이건 이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멸망 때까지 가겠지만 지금 우리 그런 의식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겸비하는 겁니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제 같은 거 좀 덜 쓰고 그런 걸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 정부에 대고 나라를 파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덜 파괴하는 쪽으로 사는 겁니다. 소비를 좀 조정해보고 나도 내가 내 스스로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 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신으로 산다면은 돈이 있더라도 너무 지금 신문화에 대해서 막 우리가 에어컨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또 에어컨 다 떨어지기도 전에 고장나기도 전에 또 에어컨 새 것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파괴하는 일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여기 이제 목을 곧게 하면 마음을 강팍게 안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죄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후에도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게 하였으며 지금 같으면요. 성전하고 교회는 의미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는데 세웠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개인 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운 거예요. 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예배당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그게 예수 믿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배당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옛날에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비슷하게 설명하지, 사실 다르죠. 그때는 전 지구상에 법궤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그곳이잖아요. 지금은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전을 더럽혔다. 근데 이 전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혔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더럽혔고, 지금은 교회를 더럽혔고, 다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으려 하겠습니까? 이것도 망하잖아요, 지금. 망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요즘 그렇죠. 목사님 설교하면은 시원찮은 설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들을 만한 설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했다. 그 도가 지나가면요, 죄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못 일으키듯이 힘의 비례가 너무 많이 가버리면 못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저희에게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역대상하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길 의도가 있다고.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이야기가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솔로몬 때, 다윗 때, 좋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너질 때는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 결국 선지자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여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사자를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그걸 다 때려 죽이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한 거 아이가. 70년 동안 이제 갔다가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노? 옛날에 우리 선조가 하던 짓을 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의미의 역사서가 역대기 상하서입니다. 열왕기 상하서에 없는 이야기를 여기 좀 기록해요. 그러면 에스라는 이제 귀한 공동체 이야기고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 뒤로 쭉 넘어갑시다. 두꺼운 책이니까 겔. 에스겔서 33장 21절에 33장 21절에 그 에스겔은요, 자 에스겔 33장 찾아놓고 1장 1절에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보면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성을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5일에. 자 그러면은 19번째 왕 여호와긴이잖아요. 그 20번째 왕 시드기야 전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왕입니다. 이게 포로되어 왔던 왕인데 그때 오고 난 뒤에 잡힌 지 5년이니까 1차에 잡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히잖아요. 그럼 1차에 잡히고 난 뒤에 5년이 흐르고 난 뒤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 세월이 한데 없이 지나갑니다. 이제 에스겔 2장, 3장, 4장 이렇게 33장으로 넘어가요. 이래가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그럼 아까 5년인데도 지금 12년이 지났죠.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그 세월이 12년이 흐르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 예루살렘 성, 함락되었다 하는데, 요게 이제 586년에 함락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86년에, 그게 9월, 10월에 멸망했으니까, 한 플러스 6개월 더 해주면 돼요. 멸망한 날짜에다가.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걸어와서 소식을 전해줬을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미 가르쳐 줬어요. 치겠다. 그래 그 소식을 네가 짜면서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잠잠했다는 이야기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 12년을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잡혀온 지 12년이니까 7년을 벙어리로 사역을 해요. 앞에 7년은 이야기했는데 듣도 않았고, 그리고 다시 7년을 뒤에는 몸설교를 하는 거라. 제시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소식을 듣는 날 입이 열려서 33장 23절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줘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스피치가 되는 거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멸망은, 그럼 에스겔은 두 번째 잡혀가는 사람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잡혀가는 사람의. 세 번째 잡혀가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과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에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와서 39장에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안에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 11년 4월 9일, 그 1년 반 포위하고 있다가 완전히 점령되는 겁니다. 그게 버틴 거죠,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이 요새거든요, 이게. 굉장히 튼튼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난 뒤에도 12지파가 땅을 다 가르고 난 뒤에도 이 예루살렘 성터를 빼들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 재임 때에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모든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예루살렘 탈환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땅을 빼들었는데 그게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땅에. 그래서 그걸 빼들어가고 다윗성 이렇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성, 시온성 이런 소리를 그것다가 붙인 겁니다. 그때 빼들어놨던 성, 이 성이 결국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정확하게 하면 453년 만에 불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이제 요 이야기를 52장에서 똑같이 또 해요. 그러면 이제 52장으로 가는 이야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멸망 후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요. 후에 멸망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44장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장에는요 바룩을요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이 뭐였습니까? 에레미야의 두드려 맞는 것도 다 보고 에레미야 글을 따라다니면서 70년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합니다. 그게 45장 한 장의 이야기예요. 1절 중간에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하고 하나님의 말에서 위로가 임하는 거라.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5절 끝에 그러나 중간에 보세요. 5절 중간에 그러나 너는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까지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는요, 결국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거룩한 도성이 이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애국, 뒤에 나온다. 블레셋, 모압, 49장에 암몬, 49장 7절에 에돔, 23절에 다메섹, 28절에 게달과 하솔, 그리고 그 34절에 49장 34절에 엘람, 50장에 이제 마지막 바벨론. 좀 요건 길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는 쭉 넘어갑니다. 바벨론 멸망. 그러는 중에 이제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2장이 왔습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에레미야서. 끝에 1절에 보세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맞죠? 그리고 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이 되면은 누구를 따라 악한 길을 따라갔더라, 선한 길을 따라갔더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악한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3절 후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아까 우리 이제 보고 온 거잖아요. 그 시드기야가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흥벽을 쌓고 1년 반 동안 포위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5절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식물이 다 끊겨버렸어. 1년 반 만에 물도 끊기고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도망가다가 잡혔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는 그냥 잡혔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룬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 가서 잡혀서 9절에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림나에서 또 유다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최후까지 다 여기 설명했습니다. 1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11일에 바벨론 왕의 의전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고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15절에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17절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 놋바다 이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기구들을 싹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책사가 왔을 때 왕이 자기 곡간까지 다 해가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그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 당신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전에 그 곡간에 있는 걸 왜 보여주노? 그 견물생심이라고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했거든요. 요 이야기 다 옮기잖아요. 이 밑에 가마, 부사, 부직개, 주발, 숟가락들 모든 걸 다 옮깁니다. 그러면서 총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잡아서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18년에 올라와서 7년에 한번 올라오고 18년에 한번 올라오고 마지막 올라온 게 23년에 자기 재임 시절에 한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자기 재임 때 예루살렘을 3번 쳤다 이 말이죠. 7년 되는 해 한번 치고 18년 되는 해 한번 치고 또 23년 되는 해 한번 쳤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586년이 되는 거죠. 멸망하는 날. 그리고 이제 다 쳐서 총수가 얼마입니까? 총수가 4,600인이더라. 우리가 어바웃을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거 뭐 더 많이 잡혀갔죠. 잡혀갔지만 설만한 사람의 개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개수할 때도 역시 칼을 들 만한 사람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이렇게 치거든요. 이 사람들도 아마 쳤을 때 성경에 기록을 남겼을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녀들은 안 쳤을 겁니다. 31절에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여호와긴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포로로 잡혀갔죠. 이 사람은. 자기가 전쟁도 안 하고 2차 때 와서 평정시켜주면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주고 19번째 왕을 잡아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그때는 순수히 잡혀간 덱이잖아요. 그래 갔더니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나와요. 나와갖고 왕의 진술을 함께 먹는 사람으로 하나 바꿔줘요. 그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거라. 그래도 어거지로 들어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 사람은 살고. 끝까지 듣고도 눈치 보면 안 지켰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감옥에서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다시 에레미야로 돌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멸망을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남기고 있는데 왜 여러 번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물으나만 하죠. 교훈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네 멋대로 살다 보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 당시에 나라가 망했지만 오늘날 내가 망하는 거죠.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하는 것은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얌체로 이야기하면은요, 내 살랐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살랐고, 내 구원받으려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잖아요. 내 백성, 우리,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근데 뜻은 그렇게 비춰지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런 역사 속의 고정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렇게 안 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대해서 이걸 우습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집사님 일평생 이제 집사님은 이 에레미야서에 대한 하나님 주신 어떤 중간중간이 레마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이런 것들이 평생을 이제 지우지 못합니다. 안 지워져요. 이렇게 열심을 내서 공부한 것은요. 그냥 가가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듣다 말다 그 예배는 이런 기고 교회는 가가 교제는 하고 돌아오는 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옛날에 우리 예배 수십 년 드렸는데 그 남는 거 있는가?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때 은혜 받아서 겨우겨우 살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남아서 성경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글 속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입니다. 너 그때 에레미야 공부할 때 이 말이 있었잖아. 너 지금 이 행편이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차 하고 깨닫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딴 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갑니다. 만약에 딴 소리 들렸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성경 뒤에 또 붙여야 돼요. 내가 복음을 또 붙여야 됩니다. 내가 들은 적그라더라 하면서 또 적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고 여기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 구원받게 하는 일에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영혼을 방임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는 듯해도 성경에 비춰보니까 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바르게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 칼빈이 그랬다 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은 우상이라 했다는데 내가 진짜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상이었구나.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워서 바르게 믿게 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세, 심판이 두렵지 않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판은 겁이 나죠. 내가 혹시 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겁은 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게 우리 기쁨이 돼야 되지 고민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고민되는 사람과 기쁨이 될 사람은 구분됩니다. 제가 앞에 다 이야기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고민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안 하셔도 우리가 감사하고 오셔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그렇게 5 슬기로운 사람, 슬기롭지 못한 5 여인, 10 처녀 중에 5 처녀로 준비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고착되어서 항시 예비되고 준비되는 믿음이어서 주님 부르실 때에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